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묻게 하시고 겸손히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그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 그가 왕으로 등극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한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저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무작정 무대뽀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지휘관들과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두가 동참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왔냐면요. 43장 7절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에 있는 고리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방식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던 거죠. 9절을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순종함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했을 때에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게 됩니다. 자, 그것을 수레에 끌고 오는데 그 수레를 끌고 오는 소들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는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펴서 그 언약궤를 붙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물건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그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성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방식조차 그 방법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12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두려웠던 거예요.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겠는가 라는 것을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어지는 그 과정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은 다시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에 다시금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좋은 동기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조차 그 방법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하면서 혹시 어떤 일부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영역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영역은 무엇일까 돌아보기 원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